할렐루야. 오늘 생수의 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다 목마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몇 주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은 반드시 우리 몸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셨는데 외치실 때에 그때의 상황,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7장에 보면 이 명절 가운데, 명절 전부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명절 가운데 있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7장 14절에도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레위기에서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기념하여 7일 동안 다 지키라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긴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아주 귀하게 들고 옆자리에 바로 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초막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식물을 준비해 간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물어봤더니 바로 아르바미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르바미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4가지 식물을 초막절에 준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자기 집에 다 모이고 명절로 다 지키게 됩니다. 그때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모든 그 비행기에 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들이 다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 준비해서 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명절의 큰 날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모두가 다 나옵니다. 밖으로 다 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식물을 들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며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
명절 끝날 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하고 명절 큰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 자기들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생물과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39절을 같이 보시죠.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안에 솟아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 쟁점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신데 어떻게 그리스도이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지 갈릴리에서 나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이름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아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계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제도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는데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모르면서 다 아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까지 명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여 그 모든 핍박의 강도가 심해지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시도가 매우 격해지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앞장서 그들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영원한 갈증이 해소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그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른 우리의 목을 축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로 채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생수의 강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목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만 해결해 주셔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목마른 영혼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 세상으로 향하여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목마른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만한 은혜로
생수의 강을 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